내가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섬세하게 돌봐주고 또 그들에게 품이 되어주고 또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.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비결을 익히는 거라고 여겨집니다.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과제이죠.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들이 다양한데 때때로 편안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도 있지만은 정말 고통스러운 질문일 때도 아주 많이 있죠.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내게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다가오지?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신앙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? 이런 의혹에 사로잡힐 때도 아주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런데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늘 행복한 계기만 가지고 인생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 인생은 마치 내 시간과 또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일종의 테피스트리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행복하고 기쁜 순간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망각하기 쉽습니다. 고난은 누구에게나 매우 견디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고난과 어떻게 대화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긴 하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속으로 움츠러들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문하는 것처럼 괴롭히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. 내가 아픔과 고통을 겪어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가 딱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더 이상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품는 이들도 있죠. 나는 그런 이들을 어두운 그늘 속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, 자기 속에 있는 어두운 그늘을 흰 그늘로 바꾼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. 흰 그늘로 바꾼 사람들은 어둠 속에 유폐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. 그늘이라는 게 때때로 우리를 음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누군가에게 시원하게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어주기도 하죠. 내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내 영혼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줄 수 없는 선물을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.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. 다만 그 어려움 앞에서 자기 속으로 움츠러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자기 파괴적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섬세하게 돌봐주고 또 그들에게 품이 되어주고 또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.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비결을 익히는 거라고 여겨집니다.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.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인생의 의미는 뭘까 생각해 보다가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모순과 아픔을 내 속으로 끌어들여서 정화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거든요. 이것이 성서의 아름다움인 것처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지 말고 그 어려움이 내게 가져오는 선물이 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.